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70년에서 180년 정도 흘러간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전체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견고한 성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라는 도가 있는데 다른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김포시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화성시가 있는데 화성에 어디는 가나안 족속 다른 족속이 살고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렇게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섞여 사는 민족 가운데서 하솔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하솔이라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그 하솔이라는 족속이 어디 위치했냐면 바로 여러분 1번 보면 지도 보면 갈릴리 지역 근방에 있어요. 하솔. 근데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지파 땅 안에 하솔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면 저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 하솔의 왕이 야빈이고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시스라. 그때 이 시스라는 엄청난 군사력뿐만 아니라 병거 900승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 최신식 탱크 또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병거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마차를 모는 것이 아니라 두 군인이 마차에 올라가서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두 발이 끄는 그런 그 엄청난 병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최신식 여러분 탱크가 900대 정도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솔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솔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20년 가까이 받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섬긴다든지 신앙을 혼합시킨다든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년간 징계를 주셨어요. 그때 20년이 이제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별별 신에게 다 기도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어요 하면서 아까 그 양 그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사를 하고 있는,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 왕하고 달라요. 왕은 세금을 받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왕이 굉장한 권세죠. 근데 사사는 뭐냐면 어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막 도서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없이 백성이 섬겨주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180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강력한 그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예요. 사사 노릇을 40년 가까이 한 대단한 그런 여장부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저렇게 베델라마, 사무엘이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곳에서 이렇게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 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갈릴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솔 지역, 잠깐 보여주세요. 보면 여러분 갈릴리, 저 납달리 지역 있죠? 보이죠? 벽두색 같은 거. 그 납달리 지역 안에 게데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납달리 지역 안에 하솔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안에 바락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하솔을 무서워하는데, 하솔을 무서워하고 시스라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압제해서 해방시킨다고 너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바락 너는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을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저 다볼산으로 가라온 거예요. 가깝죠, 다볼산. 다볼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전쟁 준비를 하라. 근데 이 다볼산은 조그마한 산이에요. 한 500m 조금 넘는 그런 산에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겠다. 시스라를 죽이도록 하겠다. 너희를 압제해서 해방시키겠다. 요 말씀을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이 들은 거예요. 근데 바락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너무 시스라가 강력한 병거 900승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라라는 대장군을 이길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대장수가 있다가 이스라엘 장수죠. 선지자님, 드보라 선지자님, 당신이 전쟁터에 직접 가주세요. 내가 싸울 테니까 그냥 옆에 앉아주세요. 그럼 내가 전쟁하러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나 무서워서 못 갑니다. 당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도 살려줄 것 같으니까 꼭 가주세요. 절대 무서워서 저는 혼자는 못 갑니다. 우리 10,000명 못 가요. 못 이겨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를 모시고 드보라 사사를 모시고 이제 여러분 다볼산으로 간 거예요. 다볼산 잠깐 보여줄까요? 다볼산으로 저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하소라 야빈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시스라라는 대장군을 급하여 군대 900승하고 잠깐 보여주세요. 군대 900승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군인들을 파병을 해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900승의 병거하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다벨산 밑에 한번 보세요. 네, 저 다볼산 밑에 기송강 있죠. 기송강 쪽으로 평평하니까 강이니까 글로 군대를 다 집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강이 마르는 때예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거 900성하고 군대가 이 기송강 전체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다볼산에 지금 모여 있으니까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서 그냥 완전히 싹쓸이하고 진멸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아예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작정을 하고 시스라가 군대 900승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뚜껑을 연 거예요. 무슨 뚜껑?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도 안 보여, 뒤도 안 보여, 옆도 안 보여. 근데 하늘에서 그냥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있었죠, 우리. 그냥 한 30분 내리는데 물바다 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 저는 태백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내리는데 하늘 뚜껑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폭우가 막 그냥 우리 교회 앞으로 흐르는데요. 교회가 지하 1층이었고, 지하 1층, 지상 2층인가 3층인가, 3층인가 2층인가 됐는데 이 폭우가 흙을 밀고 가버려가지고요. 지하 이 모든 뼈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산 높이로 도망갔어요. 산 높이로. 연화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니까요. 연화산이 700m인데 물이 700m까지 찰까봐 700m까지 우리가 거우 산 높이까지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냥 물이 무서운 걸 그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병거하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기송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에다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도 안 보이죠? 뒤도 안 보이죠? 캄캄하죠? 그러니까 병거가 물에 잠기고 병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들은 막 물속에서 죽어가고 말이 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죽어가니까 그 병거에서 군사들이 뛰어내려서 그 갑옷을 입고 헤엄을 치려고 하니까 그게 쳐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살을 헤치고 나오면 물가에서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산에서 내려와 그냥 막 그냥 이삭 자르듯이 목을 잘라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도망가는 족족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 병거 900승하고 그 많은 군대를 진멸을 해버려요. 다 죽었어. 근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같이 무서운 바로 시스라 대장군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하솔나라 자기 나라로 가면 얼마든지 군대를 조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000명의 군사보다 용장 하나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전략 하나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도벨보다도
응? 아이도벨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100만 명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스라가 살아서 도망간다면 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전쟁으로 죽은 목숨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군사는 다 죽었는데 지금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시스라가 산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랑 야비는 왕궁에 있고 성에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도 군대가 있죠. 그러면 그걸 정비를 해서 1년, 2년 안에 쳐들어 이스라엘을 다시 압제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죽인다고 했냐면 여인을 통해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이제 갑옷을 벗고 자기 나라로 가긴 가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엘의 장막이 어디 있냐면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저 야엘의 장막이 하솔과 게데스 중간에 있어요. 근데 하솔하고 게데스 중간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망가다 잡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이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헤벨의 아내 야엘 집, 헤벨 집. 이 사람 누구냐면 겐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기 처음 한번 보세요. 드보라 사는데 드보라 사는 그 동네에 모세의 처남 족속이에요. 출애굽을 때 모세의 처남이 따랐잖아요. 그 처남 족속이 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근방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겐 족속 중에서 갑자기 헤벨이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산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인을 데리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남편이 배신을 하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 하솔하고 여러분 연합을 한 거예요. 화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떠나서 그냥 일반 국민이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야엘은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타락해서 불신자로 가고 그 악한 자를 돕지만은 야엘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갔어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야엘의 장막. 다시 말하면 헤벨이라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완전히 여러분 초라하죠. 전쟁에서 졌지 쪽되지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갑자기 야엘 장막에 가니까 기다렸다 하듯이 야엘이 오더니 아이고 대장군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야엘 그 장막 여자 장막 남편 장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편 장막으로 들어가면 군사들이 오면 남편 장막을 짓는데 여자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겐 족속 야엘 족속은 전부 다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남편 장막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군사가 쫓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막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자기 장막으로 딱 들어가니까 시스라를 입으로 덮어줘요. 적군 적장을. 그 사람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야.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그 이불로 탁 덮어주니까 시스라가 있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며칠 싸움을 하고 정말로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목이 말아서 죽을 지경이니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려니까 야엘이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더니 여러분 물을 안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 24절에서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군이. 그래서 나가더니 엉긴 우유는 뭐냐면 오래 발효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좀 막걸리 같은 느낌. 막걸리 우리 쌀 발효하면 막걸리 있잖아요. 그 막걸리 같은 느낌의 그런 요구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스라를 다 주는 거예요. 장군님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발효된 것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근노근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드세요 하면서 귀한 그릇에다가 쫙 대장군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편이요. 평소 때도 남편이 자기 편이었는데 아내까지 자기 편이니까 너무 마음이 놓여. 그러니까 시스라가 있다가 나는 지금 걸어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나 좀 네 여기 장막에 잘 테니까 네가 장막문에 나가서 서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찾으러 오거든. 나 못 봤다고 하라. 그러니까 야엘이 있다가 아이고 대장군님 걱정하지 마세요. 푹 주무세요. 막걸리를 사발로 먹이고 여러분 막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걸리를 사발로 먹었어. 그럼 며칠째 잠을 못 잤다. 그리고 밥도 못 먹었다. 물도 못 먹었다. 그 빈속에 막걸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깊이 자죠. 물 안 주고 뭐 줬어요? 막걸리 같은 우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걸 받아 먹는 순간에 노근노근 앞이 아른아른하더니 푹 자버렸어요. 푹 잔 거예요. 야엘이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코 고는 소리가 딱 들으니까 갑자기 장막문에 있는 유목민에게는 여러 가지 몇 벌의 도구가 있어요. 같은 것이 뭐냐? 딱 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망치. 저렇게 나무 망치가 커요. 그 다음에 나무 말뚝. 천막을 계속 이동하니까 치는 거예요. 천막이 굉장히 뾰족하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사막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걸 딱 들고 와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거기다 대고 박아버렸어. 그랬더니 이 말뚝이 뾰족한 말뚝이 그것을 뚫고 나가지고 땅끝까지 박혔어. 그래서 시스라가 우유 막걸리 먹고 자다가 기절해갖고 죽어버렸어. 쉽게 말하면 즉사한 거예요. 단숨에 말뚝으로 망치를 때려가지고 말뚝이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장군인 거예요. 일반 사람은 옆에도 못 가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근데 야엘은 무섭지가 않아. 너는 오늘 나한테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왜?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누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시스라를 죽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엘은 자기가 주인공이 될지는 몰랐는데 시스라가 누구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지금. 자기 집으로 기어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말뚝 쭉 뽑아가지고 가서 그냥 망치로 때려갖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딱 죽인 다음에 덮어놓은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사사기 4장 22절. 여러분 성경이 흥미진진하죠? 사사기 4장 22절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그 다음에 시스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입혀지는지 한번 봐요. 23절 2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자, 하솔의 진짜 여러분 중심축은 뭐냐면 시스라 대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라 대장군이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어요. 칼로 어떤 장수하고 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왔는데 한나 집안에 있는 여인이 장막 박는 말뚝 뽑아가지고 망치로 때려갖고 죽었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냥 단숨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솔왕이 시스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항복을 통해서 완전히 하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해버려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구원, 믿음 집사님에게 베푸는 구원, 또한 여러 가지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육적으로 구원하시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에 있어서 연약한 여인의 뭘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망치하고 말뚝을 사용해서 적군의 머리를 관통해서 죽인 거예요. 만약에 시스라가 살았으면 다시 아솔은 부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적군의 적장에 머리를 부셔갖고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손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오잖아요. 물맷돌이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또한 천막치는 망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 뭐요? 말뚝. 나무 말뚝. 옳지. 나무 말뚝이 구원의 도구가 될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정말로 저주스러운 것이었고 하찮은 것이었고 그냥 늘 볼 수 있는 것이었어. 그런데 일반 죄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구원이 왔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아멘. 야엘의 망치와 뾰족한 뭐예요, 여러분? 나무? 말뚝. 말뚝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어. 오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또한 이방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정말 여러분 그냥 별로 특징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에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내가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통일찬송가 192장인가 불렀는데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시작.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거기까지 생각 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멸시하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연약한 여성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하는데 믿는 무리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아직은 사탄을 하나님께 풀어놨지만은 완전히 박살날 때가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스라가 박살나듯이 박살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지 건져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를 이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삶의 곤고에서 건져주세요. 가련함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그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198장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불 좀 끌까요?